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말콤 글래드웰이 있습니다. 그는 2013년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책에서 글래드웰은 골리앗의 모습이 뇌하 수체에 악성 종양이 있어서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양은 성장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몸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단 비대증을 가진 사람에게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시력 문제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자라서 시신경을 누르면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올 때에 앞을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다. 또 다윗이 가까이 올 때 그를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다가 물맷돌을 맞은 것도 눈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적과 싸우는 전쟁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크고 강한 것들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그의 강점이 오히려 최대의 약점이 되고 다윗의 약점이 오히려 그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글래드웰은 그 책에서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 가드 성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골리앗이 그렇게 큰 것은 아낙 자손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엘라 골짜기 양쪽에 진을 쳤어요. 계곡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건너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4절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죠.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싸우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은 영어로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계산하면 9피트 9인치, 거의 3m에 가까운 거예요. 전에 미국 프로농구에서 뛴 중국 선수 야오밍이 7피트 6인치였다고 해요. 2m 29cm라고 하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큰 등치를 보면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떨죠. 또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 무게가 126파운드나 되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과 똑같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보호대를 찼습니다. 어깨에는 놋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가 얼마나 두꺼운지 배틀채와 같았다. 창날의 무게만 15파운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날이 볼링볼처럼 무거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보통 스스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웠지만 워낙 몸이 컸기 때문에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채만한 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슈퍼 사이즈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성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소개가 참 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골리앗의 키와 그의 갑옷과 무기의 사이즈를 아주 정확하게 써놓았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다 전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저 노투구와 놋 갑옷을 입었다. 그 정도로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쓰고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말을 합니다. 덤빌 자가 있으면 나와라. 누구든지 너희의 대표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블레셋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가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종종 사용하는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나와라,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도 아주 큰 거인이었거든요. 그는 용사였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청나게 강한 상대를 보고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백성들도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 때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전쟁 하나만 아닙니까? 이미 진 거예요. 모두 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미 패배의식이 가득했어요.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전쟁에서 가장 큰 약점이죠. 어떤 약점보다도 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참 용기가 되는 놀라운 선포가 아닙니까? 아무리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저 몸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 무서운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아직 어려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 가운데 3사람이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곡식과 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서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데 다윗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인데 아주 담대하죠.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지원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려면 몸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험도 많아야겠죠. 그런데 작아요. 그리고 소년이에요. 성경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 소년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전쟁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소년이 나가서 죽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 아니니. 그러나 저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싸우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놈을 치고 입에서 뺏어왔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저를 그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었어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도 구해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 칼도 차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서 메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고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나이는 어려요.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모든 조건이 적합하지 않죠. 드디어 완전히 반대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거대한 장수, 모든 무기로 무장한 사람, 그리고 어린 소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런 어린 소년이 싸우기 위해서 서 있어요. 정말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까? 싸움은 벌써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건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려요. 위협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놀리죠. 이건 너는 나와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교가 안 되죠.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정말 뻔한 일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가 힘과 칼과 창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47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거창하게 설명한 이 싸움, 불과 48절과 49절 두 절 만에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닌 그런 쉬운 게임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달리며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으로 맞아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정말 어이가 없는 싸움이 아닙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라고 하시면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조건에 있다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고 인물이 잘나면 좋겠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좋은 조건들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리고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져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어느 처녀가 선을 여러 번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어요. 똑똑하고 사람도 번듯하게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랑 잘 얻었다. 최고의 신랑감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분명히 성공할 사람이다. 정말 시집 잘 갔다. 다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학벌과 금지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금방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또 다른 직장을 소개해 줘도 작은 회사라고 싫다고 하고 그런 비굴한 일은 내가 못한다고 하면서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TV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쟤는 옛날에 공부 정말 못했는데 참 운이 좋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일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힘들게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움에 이기려고 전쟁 준비를 빈틈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군대가 많다고 힘이 세다고 말이 있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들아, 키가 3m가 되는 장군 골리앗이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외쳤다.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고 굴 속에 숨었다. 그때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지. 그때 갑자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죠. 골리앗이 용감하죠.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골리앗이 용감하니? 다윗이 용감하지. 다윗이 적잖아.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기만 믿고 싸우잖아요. 참 용감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가 아니면 혼자 싸우는가, 그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이 칼과 창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45절 그리고 4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먼저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장수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물맷돌은 어린 아이들이 장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 군대는 세 종류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병이죠. 말이나 전차를 탄 군인들이에요. 둘째는 보병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들었어요. 세 번째는 궁수와 투석병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포병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투석병은 긴 밧줄 끝에 가죽 물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돌이나 납구슬을 넣고 이제 휘둘러서 던지는 거죠. 골리앗은 보병이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가까운 거리에서 맞붙어 싸우자라고 한 거예요. 사울도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주려고 했죠. 똑같이 싸우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은 아마 사이즈가 작은 주먹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돌려서 던지면 거의 시속 100마일에서
150마일로 날아간다고 해요. 강속구를 던지는 메이저리그 투수가 머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던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로 투석병을 만나는 것이 그와 같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멀리에 있는 동전도 정확히 맞힐 수 있었다고 해요. 200m 안에 있는 목표는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700명이나 되는 물맷돌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투석병들이죠. 그들은 전쟁 중에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머리를 맞추어서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투석을 잘하려면 엄청난 기술과 연습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갑자기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무서운 짐승들이 오면 수없이 물매를 던졌어요.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생기고 싸움에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성실하게 준비한 것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할 때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믿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처럼 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칼과 창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